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1월 11일입니다. 일이 4개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느 분은 집에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 분이 있고, 또 어느 분은 차 안에서 늘 말씀을 듣는다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느 분은 직장에서 잠깐 시간을 내서 듣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복이 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말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우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늘 하나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11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생명의 삶 11월 11일자 말씀입니다. 수요일 본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 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첫째는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성도들의 자세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가 일하지 않는 게으름, 이 나태를 얘기하는 건데 나태에 대한 책망과 훈계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과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말세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건강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재림에 관한 때와 시기에 관해서 가르쳤죠.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지나치게 막 재림을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을 막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림에 대해서 막 지나치게 생각하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면서 또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 만연해 있던 생각이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해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고, 바울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바울로부터 받았다는 거짓 편지가 돌아다니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교회 내에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들의 마음을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이런 그런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됐던 거, 무언가를 가르쳐줘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요동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영어로나 잘못된 가르침이나 거짓 편지에 미혹되지 말라. 그러면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 전에 오는 종말의 사건들을 설명해 줘요. 3절에 나오는데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바울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두 가지 사건을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배교란 무엇인가요? 배교. 어디에 이렇게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어디에 이렇게 속해져 있다가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배교예요. 이것은 이 배교는 이렇게 한두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다가 그만 떨어져 나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의 어떤 그 배교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건이 뭐라고 했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올려요.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높이고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한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적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이 적그리스도를 사탄의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탄의 개다. 적절한 표현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사탄의 개가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5절을 보면은요, 내가 지난번에도 너에게 이 얘기했다. 기억 못하느냐?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하죠. 6절, 7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억제당하고 있어서 이게 대놓고 이렇게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고 숨어서 은밀히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그때 예수님께서 권능의 입으로 불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시는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야. 주님이 오셨다고 호들갑 떨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심하고 정말 환난이 정말 너무나 힘들다는 거 내가 알지만은
그렇게 심하다고 해서 주님이 지금 재림하시는 것 아니다. 오시면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막 왔다고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소용돌이 막 그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 전에 있어야 할 사건으로 먼저 뭐라고 했죠? 배교가 있어야 된다고. 배교가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얘기해 준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사탄의 그 사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사탄이 개로 표현한 것이 제가 적절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는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거 있죠? 기적, 그러니까 거짓 기적이에요. 그런 거 다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성도들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 바로 이단 교주들이 그러면 혹시 이런 자들인가? 이런 자가 바로 이단의 교주들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이단 교주들은요, 적 그리스도를 조금 흉내내는 그냥 쪼무라기들이에요. 이단 교주 중에서 자기가 비슷해요. 그 모습은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이 사람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또 통일교 문선명 문선명도 재림 예수라고 했잖아요. 예.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은요 자신을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재림한 예수님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제가 뭐 대표적으로 한 두 사람만 얘기했지만은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따져보면요, 숫자가 엄청나대요.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이런 거짓 속임수, 이 미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인들이 넘어가는 게 저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아니,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이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들, 이단 교주들은 보면요, 아마 정말 특별히 어떤 미혹을 잘 시키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요, 가끔 제가 이렇게 자괴감도 들어요. 아니, 거짓 진리 아니에요. 이 거짓 진리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데, 현혹시키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도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또 이런 이단 교주들의 넘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려주는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에 특별히 주의해야 돼요. 이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무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미혹에 넘어가 멸망받는 자들은 사실 그들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의미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진리를 믿지 아니해서, 그들 스스로가
그런 세계, 눈속임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스스로 미혹을 받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그러니까 배교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적그리스도가 오는 거죠. 순서가, 생각해 보세요. 순서가 적그리스도가 와서 사람들이 배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순서가. 그렇죠? 우리 안에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배교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사탄의 개가 냄새를 맡고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미혹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거짓된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걸 믿어? 그게 홀딱 넘어가요. 실제로 보면은요. 어이가 없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요, 에덴 동산에서 이 사탄, 이 뱀이 아주 막 어떻게 막 전략을 짜가지고 하와를 딱 그렇게 미혹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와 안에 이 뱀의 간교한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있어서 사단이 꿰매 빠져가지고 그 뱀의 꿰매 빠져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책임은 뱀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뱀에 있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것입니다. 평소 동산 선악과를 좀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기존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만족을 못해요. 하나님만 가지고 만족하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만 만족하면 되는데 뭔가 딴 걸 찾으려고 그래요. 그걸 파고 들어갑니다, 이단들이. 그렇다면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신앙생활을 초신자건 아니면 20년, 30년, 40년, 50년을 했건 간에 내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제 본문 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너희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함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 신앙생활 횟수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내 신앙이 지금 계속 자라나고 있다면 영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항상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계속 자라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믿음 지금 계속 자라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점검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가정이면 가정. 이 성도 간에 이 가정에서 그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막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준 곳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런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ANC 모든 성도들은 이 말세에 건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 늘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혹되어질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예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계속 자라고 늘 사랑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는 이 종말의 때 출현할 적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정체와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하는지를, 우리에게 장난질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오늘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여 우리의 영을 더욱더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건강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세워진 사람들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엮어져 있는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정말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볼 때까지죠, 우리 믿음이 계속 자라게 하소서. 내가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내 믿음이 계속 자라게 하셔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하소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도 내가 알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 믿음이 계속 자라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오랜 지병이 있는 분들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번 간절히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우리 교우들이 어디를 가든지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팔로 이렇게 보호해 주소서. 주님의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또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